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발바닥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몸에 문신하신 분 계십니까? 문신. 문신이라고 하면 좀 센 느낌이 있고 요즘 말로 타투 하신 분, 타투. 아마 손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는 것이 조금 어색한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2세들이라든지 특별히 미국 문화권에서 이 타투는 하나의 어떤 미적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난번 탈북자 방문했을 때 그 신학생들 데리고 미국 한 큰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각 사역 부서들을 소개를 하는데 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타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타투도 뭐 살짝 한 게 아니라 거의 이 팔에 전체적인 타투를 한 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좀 이해를 한다 하면서도 이렇구나라는 문화적인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타투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지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죠. 목욕탕에 갔을 때 등짝에 큰 용의 문신을 새긴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위축돼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꺼려했던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신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둠의 세계에 관련된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의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좀 쿨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크지는 않아도 작은 문신이라도 웬만한 사람들이 하나씩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문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사실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딱 한 말씀인데 문의를 놓지 마라. 문신하지 마라. 아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문신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출애굽기 33장 5절에 보면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뭐 귀걸이, 코걸이, 장신구 달지 말라. 성경이 또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문신의 이야기를 단순히 문신의 문자적인 내용으로만 본다면 장신구의 내용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이 좀 충돌이 일어나고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자신의 존재를 넘겨드리는 인정의 어떤 표현으로 문신을 하고 그런 장신구를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고 또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화면 지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이 떴네요. 그러나 요즘 우리가 하는 어떤 문신의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죠. 뭐 그전 정도로 심각하게 문신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딸이 한 번은 자꾸 이렇게 손에다가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볼펜으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아빠로서 못마땅했는지 제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딸한테 야 성가야 너 그거 예쁘냐? 그거 왜 그리는데? 제 딸이 하는 말이 예뻐. 그 한마디에 그냥 더 이상 대화가 예쁘냐고 물었는데 예쁘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질문을 제가 좀 잘못한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했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때 모나미 볼펜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돼서 마징가제트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그거 누가 그림 잘 그리나 자기 몸에다가 그런 그림도 그리고 했던 기억이 문득 떠오르면서 제가 또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도 되는 겁니까? 신앙인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목사님 몸에 그거 뭐 잠깐 볼펜으로 그리는 것과
그 문신을 새기는 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오래전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젊은 날에 호기로 그런 걸 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 분들은 뭐 이렇게 큰 그림이 아니에요. 그냥 손에 작은 곳에다가 뭐 하트 그려놨다든지 뭐 그런 정도인데, 제가 또 어느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제 시선에 문신이 들어왔어요. 타투의 모양이. 근데 물어볼 수는 없고, 7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그것도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근데 그 타투가 선명하지를 않더라고요. 색깔이 흐릿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이 저걸 지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한때 그냥 호기에 저걸 하셨겠지만 더 나이가 들어서 저게 좀 불편해서 그걸 지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나 하는 모습이 그 흐릿한 모습 속에서 담겨져 있었습니다. 뭐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 양면적인 요소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도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죠. 어떤 젊은 남녀가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이 사랑을 좀 피워낼까 하다가 자기들 몸에다가 서로 문신을 한 거죠. 누구야? 정말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근데 문제는 얼마 가서 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누구야 영원히 사랑해를 몸에 새기고 또 다른 사람을 대놓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걸 지우는 과정이 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타투는 깊숙이 들어온 트렌드가 되었고, 이제 이것은 흑백의 논리로 옳으냐 그르냐 그렇게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타투의 문제를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투와 같이 또 우리 시대에 다양한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추구하지 않다가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어떤 일들이 문화를 형성하고, 그래서 보편적인 일로 번져가는 일들이 현대 사회 속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타투와 같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짜 문제를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위험하지만, 요리사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 칼은 누군가를 섬기는, 음식을 만드는 고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이 진행되는지, 그 속에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져 가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자유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 현대인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다. 몸에 어떤 것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 몸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뭐 문신이냐 타투냐 이렇게만 논리를 펴면, 요즘 여러분 미용 때문에 눈썹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타투입니다. 눈썹에 한 거니까 이해가 빠른 거지만, 그런 접근으로 간다면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자유의 문제, 내 몸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문제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몸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놔둬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특별히 딸을 키우는 부모들은 이걸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몸의 주인은 너야. 함부로 다른 사람이 내 몸을 손댈 수 없어. 주권이 없어. 네가 내 몸을 지키는 것이고 네가 너를 사랑해야 돼.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 몸의 주인이 나다. 그래서 우리는 가꾸는 것이고 몸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에서 또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생각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각. 그게 무엇입니까? 내 몸의 주인은 나지만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몸의 진짜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사단 마귀는 이 절반을 딱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너의 주인은 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이 논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영한 것입니다. 관영한 것입니다. 트로트 가운데 김연자 씨가 부르는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어떻게 외워서 하는지. 근데 가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냥 부르는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인터넷으로 가사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메인 포인트는 이거더라고요. 네 감정 가는 대로 살아라. 인생 그렇게 길지 않다. 네 감정 가는 대로 살아라. 그 메시지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메시지를 그 노래 속에 담은 겁니다. 너의 몸의 주인은 너다. 네 감정과 네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가장 지금 우리 시대 신앙의 문제로 대두된 것이 저는 동성애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은 난데 내가 사랑을 내 스스로 결정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내 사랑에 대해서 관여하냐 이거죠. 내 자유를 막지 마라. 그러나 그런 자유를 주장을 할 때, 자, 좋습니다. 개인의 자유니까 그래, 그렇게 주장해라. 그러나 나는 전통적인 가치와 성경을 배제하더라도 인간이 살아온 과정 속에서, 역사 속에서 전통적인 나의 가치로는 여전히 남자와 여자가 성별로 나뉜 것이고 그 속에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자유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내 자유를 막지 마.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비판하는 그 자유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 문화이죠. 너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 말하면 너 체벌할 거야. 벌을 줄 거야. 배상을 해야 돼. 그래서 입을 봉하려고 하는 정당한 가치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변으로 들어가 보면 이 자유의 관점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싸움을 벌이는 것이 우리 시대 신앙의 현 주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논쟁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논쟁을 벌일 때 기독교인들은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의 설득력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끼리는 다 통하는 이야기고 우리끼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세상이라는 가치관이 이미 자유라는 관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유가 무엇입니까? 네 마음 가는 대로, 네 결정대로. 모든 사람이 다 자유를 외칠 수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 자유도 제한받을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자, 중년 남녀가 옷을 다 벗고 길거리를 횡보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한국 같으면 경찰이 옵니다. 수갑을 채웁니다. 데리고 갈 것입니다. 풍기불란체. 근데 그 당사자들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아니, 내 몸을 가지고 이 날씨 좋은 가을날에 햇볕을 걸어가면서 맞기를 원하는데 왜 내 자유를 제한하느냐?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유가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건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논쟁이 끝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 안에서 의상을 입지 않습니까? 복장을
우리가 입는데, 때로는 어디 해수욕장에서 입고 다니는 패션으로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참 남자 성도님들이 시험에 받지 않겠습니까? 대화를 해도 참 보기가 민망하고, 그럼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게 보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지만 나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한해야 되는 그 자유를 또 우리는 암암리에 부여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복잡한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자유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책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자유를 얻기 원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이 있고 희생이 뒤따르는 겁니다. 자,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젊은이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봉급이 좋으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대를 가질 때 왜 공부 열심히 해라, 또 좋은 회사에 나중에 취직하면 좋다, 전문직을 가지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왜 부모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강조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인류 복지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그런 권면을 한다면 정말 박수 받아야 됩니다. 박수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대다수의 부모들의 마음은 이겁니다. 내 자녀가 커서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얽매이지 않고 물질 때문에 뜻을 펴지 못하고 제한을 받고 또 이러저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뭔가 자녀의 삶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 그래서 너는 좀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유를 가지고 좀 살아라. 내가 살아보니까, 엄마가 살아보니까,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게 없으면, 그게 안 되면 힘들더라. 사실 그 마음이 배경 속에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자유를 내려놓은 과정이 있는 거죠. 할 일 다 하면서, 놀 일 다 놀면서 언제 공부하고 언제 조금 더 나은 환경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희생이 있었을 것이고,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샐러리가 좋은 곳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의 삶에 또 다른 자유가 제약을 받으면서 이 부분을 자유롭게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의 문제고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유를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 속에서 또 선택의 자유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목전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은 인간이 거하고 싶은 최고의 목적지가 가나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과 저주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들은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선택의 물음을 하나님이 던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너는 생명을 선택하라.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던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구원의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내었다. 이게 구원이죠.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애굽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애굽은 종살이를 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어떤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위한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행복자다. 내가 너에게 예비한 것은, 하나님은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고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가나안은 그런 곳이다.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물론 그 전제로 하나님이 이 자유,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중단하시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단하시는 일. 그게 무엇입니까? 만나를 중단하시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를 딱 끊으십니다.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만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배급은 광야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배급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배급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제한되게 허락된 내용이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배급의 논리가 없습니다. 배급은 인간의 자유를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살자. 배급을 받는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속에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욕망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욕망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죄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통해서 이룬 삶을 가지고 또 하나님은 또 한 번의 도전을 주시고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광야와 다른 게 뭐냐? 다양한 메뉴가 펼쳐지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습니다. 만나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해되는 것이 실물이 난다고. 아주 이제 만나 냄새만 맡아도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 입장이 돼도 그럴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만나는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는 근본적인 한 가지 때문에 나뉘는 거죠. 생명줄이라는 그 생각만 했다면 그래도 감사를 끌고 갈 수 있는데, 그걸 놓치는 순간 다 원망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양해. 거기는 짜장도 있고 짬뽕도 있고 잡채도 나오고 탕수육도 나오고 또 뭐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봐. 그게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그리고 그 다양한 음식을 네가 먹어라. 하늘에서 오늘은 탕수육이다 이게 아니라 네가 먹어라. 땀 흘려. 열심히 심어. 30배, 60배, 100배 한번 걷어봐. 그러면 삼겹살 먹다가 갈비 먹는 날이 올 거야. 이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 속에서 무슨 작업을 하려고 하시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광야에서 만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려주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번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한 1, 2년 지나니까 주시겠지. 어김없이 내려오니까. 근데 광야는 그랬지만 가나안은 다르다. 내가 심었는데 옆집에서 망쳐버립니다. 내가 거두려고 하는데 원수들이 찾아와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광야는 돌발 상황이 많아요. 가나안은.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는 저절로 나오는 신앙의 표현이 뭐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유는 책임을 가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습니다. 결단이 있습니다.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실력으로 둔갑할 때 그때부터 인생의 변화가 시작돼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물에 뛰어들면 자유해지는 겁니까? 아니, 조끼를 입으면 좀 자유할까요? 물에 떠 있으니까? 보장되니까? 그러나 정말 물에서의 자유를 원한다면 수영을 배워야 합니다. 실력을 쌓아야 돼요. 실제적인 파워가 필요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부족과 싸움을 벌이고 땀 흘려 심고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원수들과 경쟁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하다. 파워가 필요하다. 그 실력과 파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입구에서 요구하시는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거예요. 그 첫 번째를 빨리 살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자, 3절을 한번 보실래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건너가면 900m 정도 뒤에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뒤에서 따라가라. 이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서 걸어갑니다. 그 일단의 무리가 걸어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한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장면을 연출하셨는가? 지금 이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가보지 않았어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너희는 따라가라. 따라가라.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앞날을 몰라. 네가 살아본 인생이 아니잖아. 어떤 수렁이, 어떤 덫이 내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너는 몰라. 내 힘으로만 살 수 없어. 나를 의지해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붙들고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은 그런 위험천만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부족들이 기다리고 있죠.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잠식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사단은 호시탐탐 들어만 와봐라. 들어만 와봐라. 광야에서는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가 극히 제한됐지만 가나안에만 한번 들어와봐라. 너희 마음을 내가 다 빼앗아 버리겠다. 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을 삼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십니까? 내 자유만 외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둥이 되고 중심이 되는. 가정도 그렇습니다. 구성원들이 자유만 외치면 남편도 자유, 아내도 자유, 자식들도 자유, 자유를 달라, 자유 시간을 달라.
자유만을 외치다 보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에 빠지게 돼. 그런 집안을 학술적인 용어로 콩가루 집안이다. 사랑으로 그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나요? 내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랑이라는 더 큰 물음 속에서 자유를 잠깐 묶어둘 수 있는 그 선택은 못 내리느냐라는. 하나님 말씀이 기둥이 돼야 돼. 중심이 돼야 돼. 자,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마음을 성결케 하라. 5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새 마음을 먹으라.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곳이다. 너희의 마음, 광야의 마음 안 된다. 애굽의 마음 안 된다. 차단하고 잘라내고 이제는 새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라.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다. 광야가 필요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을 낮춰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 그게 다양한 요소로 올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자기 마음을 다시 붙들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언제? 광야에서. 그 절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건방졌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 힘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광야의 레슨이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 삼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명령 후에 가장 중요한 명령,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딱 담아낼 수 있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세 번째의 명령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 명령이 뭐냐? 발바닥으로 들어가라. 발바닥으로 들어가라.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모여 쌓여 서리라. 15절 보세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신을 벗으라. 발바닥으로 들어가라. 왜 그랬을까? 물에 젖을까 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물이 범람하고 있어요. 신발 벗었다고 옷이 안 젖습니까? 물이 범람하는데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들어가라.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물이 범람합니다. 눈에 보이는 요단강은 현실의 장벽이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발바닥을 담그라.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저는 요단강의 기적이, 요단강의 명령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바닥으로 들어가라. 왜 발바닥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기준 삼고 자기 마음을 성결하게 함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생애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신이 있어야 돼.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발바닥의 정신, 바로 종의 정신이다. 종의 정신. 고대 사회에서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왜 신을 신지 않느냐? 종이 걸어가는 걸음은 자기의 계획이 아니고 자기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 인생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걸어다닌 걸음은 나 주인을 위한 걸음이었다. 그래서 종들에게는 신을 신기지 않습니다. 종은 계획이 없어요. 종은 꿈이 없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있다면, 훌륭한 종의 하나의 생각이 있다면 주인의 뜻을 붙들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종을 주인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지켜보다가 야, 정말 이런 종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종의 신분을 벗겨주고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종의 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에는 이 싸움이 치열하다라. 내 주인이 누구냐? 마음에 우상을 담고 주인 섬기기에 바쁜 현장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나 여호와를 버리지 말고 나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나 여호와를 주인 삼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지혜로 살아보셨잖아요. 아직 여러분 힘과 지혜로 추스려 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한계에 직면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지혜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발바닥의 정신이라는, 빨리 깨달으라는 거죠. 진정한 파워는 거기에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 40세 모래를 씹어 삼킬 수 있는 그 나이와 그 힘과 지력을 가지고 모세가 뜻을 세우려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잊혀졌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다음 물음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힘의 근원이고, 내가 너의 지혜의 근원이고,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바닥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의 탄생으로 영광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발바닥을 하나님에게 보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5절 이하에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 제 발바닥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답답한 인생길의 고민과 장벽 앞에서 내 힘이 붙여서, 내 지혜가 붙여서 눈물 흘리는 심령이 있다면, 답답해하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가르침의 한 단어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발바닥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발바닥. 누가 주인이냐? 네 자녀들의 주인이 누구냐? 너냐? 나냐? 네 사업체의 주인이 누구냐? 너냐? 나냐? 네 건강의 주인이 누구냐? 너냐? 나냐?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함을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여기 제 발바닥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우리 함께 이런 생애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통과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